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또 한 사람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가 2022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을 보도를 했습니다. 글로비라고 하는 그 조사 단체에서 172개국의 그 구글 검색량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검색 건수가 210만 건으로 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제 두 성경 구절이 공동 2위를 차지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두 구절의 검색 건수는 82,000건입니다. 자, 3위가 또 있습니다. 3위. 3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성경 구절의 검색 건수는 73,00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들을 많이 검색했을까요? 제가 그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할렐루야 용기를 얻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그들 뿐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같이 비록 그들의 검색 건수를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도 사실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중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또 묵상하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이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26절에도 보면 내 양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27절에도 내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양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2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 주의 양이 아닌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양, 다시 말하면 주의 양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겠어요?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 앞에서 이제 3위를 기록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양은 바로 내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양인데, 그 양이 누구 양이에요? 내 양, 자기 양, 주님의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 양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좀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예, 우리 아멘도요, 이거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멘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좀 여러분들 같이 아멘을 같이 하시면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또 저에게도 설교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불러내시냐면 여러분 아무나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양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기 양을 불러내요. 자, 우리 10장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막 살아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막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부르면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누가 가자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시작하시면 누구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는 영혼을 막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은 그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기 양을. 그래서 주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불러내시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체를 부르지 않습니다. 단체를 부르지 않아요. 군중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의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나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는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고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는데 여기서 양들은 바로 누구의 양이에요? 자기 양, 자기 양.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자기 양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운 참 목자는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합니다. 주님의 양들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세우신 참 목자죠. 좋은 예가 이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재물도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참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거짓 목자는요, 성도들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것이 바로 거짓 목자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성경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거짓 목자는 성도들 자기 배만을 채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착취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그 핫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보면 4명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지금 가장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JMS 정명석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만민중앙교 이재로 그리고 뭐 아가동산의 누구 해가지고 4명이 자기들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집단농장 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존 목회자 가운데서도 자기 배만 채우는 목회자는 여러분들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들 성도들을 착취하는 그런 싹군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즉시 저를 패서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영생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했는데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좀 눈치가 있어야 되나요? 누구에게 영생을 주죠? 그렇죠. 누구 양? 자기 양. 내 양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양이면, 예수님의 양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 양이 되면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양이 된 성도는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성도된 양된 성도의 구원은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러죠? 주님은요,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자기 양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시고, 또 자기 양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자기 양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의 양일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양인가? 그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장 3절 4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내느니라,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어떤 계시나 신비한 음성으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교회 안에 이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이 유튜브를 보면은요, 지금 얼마나 이 거짓 기적, 거짓 능력,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뭐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예언 받으라 그거 가지 마세요. 다 그거 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예수님의 양.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대력을 주님 앞에 낱낱이 이제 심판을 받고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 노릇을 한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들은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들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만약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죠. 27절에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서 주님이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안다 하는 그 사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직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오랜 생활을 해도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주의 음성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뭡니까? 졸리고 잡생각이 나고 그리고 따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뭐 예수 믿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뭐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고 토요일 날 애들하고 놓여서 게임하고 놀고 이런 재미로 간 거죠. 그래서 뭐 예배는 대충 드리고 이제 애들하고 원으로 툭 해갖고 사치기 삽바보 뭐 건공질 빵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남녀가 잘 이렇게 어울리지를 못했는데 교회 가면 꼭 여학생들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그 재미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귀가 열렸어요. 귀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요 설교를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뭡니까? 치루한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그때 주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꾸준히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영적 귀를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요, 이제 주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서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요?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오늘 말씀 핵심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말씀 핵심 포인트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는 것, 이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정말 주님의 양이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 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